많은 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가 도전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도전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늘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도전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살이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도전을 받고, 세상의 문화에 도전을 받고, 세상의 제도에 도전을 받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문화들이 우리의 세상 살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회식 문화도 그렇고요. 재정과 관계되는 문제들, 뇌물, 청탁, 접대, 또 여러 가지 거짓 행위들, 그런 것들을 강요받는 현실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도 받습니다. 기업들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꼭 다는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고사를 지내요. 회사에서. 돼지머리 놓고, 돼지머리도 전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 잘생긴 돼지머리 찾아서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시장을 돌면서 가장 호상으로 죽은 돼지, 이렇게 얼굴이 아주 상이 좋은 그런 돼지를 가져다가 고사를 지내는데, 다 모든 직원들이 또 와서 또 이렇게 절을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안 하게 될 때 받게 될 어떤 그 눈총들, 핍박들, 참 갈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지.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민하지 마.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면 되잖아. 처음부터 숨기면 되잖아. 아예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면 뭐가 갈등이 있어, 세상 속에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그렇게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둘이 교회에서 만날 때 서로 경악을 합니다. 어쩐 일이냐고, 서로. 어쩐 일이냐고.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서로 당황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서로 막 당황을 하는. 제가 신우회 예배를 드렸던 기업의 직원들인데 서로 만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세상은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난 세상과 등지고 살아.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세상 속에 살지만 난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어울리질 않아.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내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교회에서만 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과연 있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과 가치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그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한 지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또 가만히 주님을 들여다보면 주님도 오락가락 하시거든.
그래서 어떤 게 원칙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크게 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믿는 자들 위에다가,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승리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승리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죠.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승리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그 모든 케이스들의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 말미에 보면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희들이 믿으면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제가 휴가 들어가기 전에 교회 27주년 기념일 7월 13일 주일 때 제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두 주에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8월부터는 제가 이제 연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큰 지침들을 저희들이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교회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와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게 주님의 칭찬이에요. 여기에 행위라는 말로 번역된, 세 번역에 행위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일들이란 뜻이거든요. 일들.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 이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도가 행하는 일들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교회는 일들이 있는 교회구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게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오래 참음,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충만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개 중에 사랑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섬김과 인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고 인내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동기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랑이나 과시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물론 누가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참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쭉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 하는 분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 안 하죠.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 추천이 갖고 오잖아요. 쭉 이 친구 알만한 사람들 오고, 뭐 그래서 뜨면 진짜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뜨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안 하더라고요. 뭐 벌써 몇 년 이렇게. 그래서 왜들 안 하나 보니까 이사 갔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이게 요즘 다 인스타예요. 예, 이제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를 좀 두기 위해서. 그래도 무게 있게 페이스북을 해야지. 이제 인스타에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저희 아이들도 인스타에 있는데 제가 들락거리면 애들이 인스타 불안해서 하겠어요. 이 어르신이 왜 인스타 기웃거리지? 그럴까봐 이제 인스타는 안 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동안 쭉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보도 올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집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교회 창립 뭐 20 몇 주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SNS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들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그것들을 소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그걸 읽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올리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시나 자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끼기에 그날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랑 같다. 이분은 자랑으로 올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자랑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러니 제가 올린 것을 보고 누군가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부터 페이스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거 안 올립니다.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안 하고 이제 좋아요만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글들이 올라오면 좋아요만 열심히 눌러주고, 뭐 댓글 달릴 일 있으면 댓글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섬김과 인내의 선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어제 꿈나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제가 왔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푸초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선생님들이 그 이제 풀에다가 애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물놀이 하잖아요. 그 물놀이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데 아마 호수가 짧았던 모양이에요. 또 호수가 또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큰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갖다 붓는 거예요. 땀을 막 얼마나 흘리는지 그 더위에. 그러면서 아이고, 이 더운데 이렇게 물을 부시냐 그랬더니 호수가 없어가지고 호수를 사러 가셨다고. 근데 뭐 계속해서 그걸 붓고 계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애들은 신나죠. 뭐 1시간 남짓 하나요? 막 하다가 또 그 물 다 빼고 청소하고 말리고, 또 더운데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들, 그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 그 꿈나라 애들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애들, 그 애들 또 가르치고, 또 수영복 다 갈아입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수영복들 뭐 다, 아니 옛날처럼 뭐 수영복이 간단한 팬티입니까?
요즘은 무슨 가드다 그래가지고 아래 위 다 긴 거야. 그런 걸 다 입히죠. 감동이에요, 감동. 그들의 섬김, 인내.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정말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 섬김과 인내가 사랑과 믿음을 통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셨죠. 근데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된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다. 나중에 너희들이 한 일들이 처음에 했던 일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식어버렸다. 근데 반대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봉사가 더 훌륭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섬김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좋아야 합니다. 처음 교회보다 세워졌을 때보다 나중에 교회가 더 순수해야 합니다. 더 행위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 뿌리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게 뭐에 근거하죠? 그 교회 가르침에 근거하잖아요.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그 가르침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 되죠.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이세벨이란 여자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여자,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동명이인의 이 여선지자로 자청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간음까지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과 간음할 정도, 많은 성도들이 여인과 간음할 정도로 본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지자로 자처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예언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한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훌륭하다, 학벌이 훌륭하다, 인물이 출중하다, 그러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르침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항상 인간적인 배경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 경력을 가졌는데, 내가 얼만큼 큰 곳에서 있다 왔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심지어는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음행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거기 넘어갔을까요?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 같은 거겠죠. 뭐 상업조합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에 염색 길드가 있었고 봉제 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염색 길드에 소속돼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게 두아디라 여인이거든요.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수로서, 자주장사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빌립보에서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루디아가 가서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길드라는 조직이 그 자체의 수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서 고사드리듯이 늘 정기적으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제의, 그 섬기는 행위 중에 간음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전 간음이죠. 그렇죠? 제의적 간음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제의식 속에 간음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니, 간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게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르치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 세상은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간음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가 편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특별히 정당화하던 이 근거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된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와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섞여져 가고 있어요. 가치도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모호하게 섞여 있는 이런 시대에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예언자다, 은사자다 그러면 열광합니다. 몰려듭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창립하고 여러 해 동안 와서 섬겨주셨던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매년마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귀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목사님이요, 오시면 늘 회복 집회를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사역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대언 사역을. 그리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대언 사역을 멈추셨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대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언을 들으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근데 제가 이분 참 겸손하다, 순수하다.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여담이지만 이분이요 세상 말로 용해요. 그 대언하실 때 보면 그 대언하러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성도들의 속사정을 저는 이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언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섬뜩섬뜩해요. 이분의 사정을 진짜 꿰뚫고 계시는 것처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멕시코로 아우리치를 떠나게 됐는데 멕시코로 가려면 여기서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요. 인천공항에서 또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타야 되는데 아시아나로 저희들이 다 끊었어요. 아시아나가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간에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야 뭘 갈 텐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파업이 시작되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마침 집회하러 오셨길래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멕시코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아니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지 갑니다라고 선언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믿어요. 이게 진짜 저래도 되나? 제 아내는 믿어요. 간대잖아 여보. 간대잖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당일날 됐는데 아침에 비행기가 뜬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인천 갔어요. 그날 아시아나 전 기종 전편 중에 그거 하나 떴어요. 그 인천에서 미국 간대요. 그거 타고 갔어요. 인천에서 뜨는 아시아나 그거 한 편 떴어요. 용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이건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에게 관심이 모아지니까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영적인 메시지인가? 그가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 그걸 분별하는데 저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전하는 대언이든 메시지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자기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 메시지에 일치시키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가짜예요. 아니면 그 인생이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부를 때
신중한 게 그래서 신중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다가오거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예언 받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자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아무리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의 본이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립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라는 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큰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그 질그릇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런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사탄의 그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탄에게 깊이 끌려 들어가지 않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런 뜻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접근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줄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해줄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해줄게. 근데 알고 보면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들로 유혹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수단이 신비한 경험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참 많이 넘어가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성인을 자처하잖아요. 과학, 이성을 신봉하고 신을 거부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신비주의에 미혹돼 버린다는 겁니다. 초월적 세계, 명상, 정신수양, 점술, 심령술, 주술 이런데, 여러분 강남에 우리나라의 심장 같은 서울의 심장 같은 강남, 그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강남에 가장 많은 사주 카페, 거기에 붙어있는 문구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많이 가면.
최근요 서구 유럽 사회를 보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의 숫자가 성직자 숫자보다 많아요. 거긴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국교인 기독교 성직자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수단이 신비주의. 또 하나는 그 신비주의에 기댄 비도덕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대개가 도덕성이 없어요. 그리고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도덕 강조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무당은 도덕 강조하지 않아요. 도덕을 경시하지요. 오히려 비도덕적인 걸 합리화하지요. 신비주의적인 권위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것을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적인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진리의 깊은 것을 바르게 아십시오. 내 안에 올바른 잣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삐뚤어진 것을 잴 수 있어요. 내 안에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삐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 위에 내 삶을 세우기를 우선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견고히 삶을 세우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은 샛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샛별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놋새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교회를 살피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 역시 교회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같은 불꽃 같은 지성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든든히 주석같이 든든한 발로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로서 내 삶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의 동기가 사랑과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섬김과 인내이기를 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